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 하더라도 가사로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우리 선포하고 나갑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선포하고 나갑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명하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오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염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일 때도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처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자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5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미약한 지혜와 물질의 힘을 믿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겸손하신 모습을 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김현정 목사님을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은성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기간마다 귀한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사명을 잊지 않고 항상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길 바라옵니다. 5월 17일은 거룩한 주일 뜨겁게 경배드리오며 향정직 직분자 선출 투표가 잘 마무리되고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감림절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시는 박소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역자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험난한 세상을 살 동안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임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물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가 시집을 안 간 노처녀 손녀에게 너 시집 안 갈 거니? 라고 물어보면 결혼할지 안 할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명절에 오랜만에 본 조카에게 너 공부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성적이 진짜 궁금한 겁니까?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믿니? 라고 물어보실 때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야,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단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한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학벌이나 혹은 우리의 됨됨이에 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셔서 많이 담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믿음을 키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심해서 모두가 비를 기다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막 옛날이었나 봐요. 그릇을 들고 나가서 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각자가 받은 비의 양은 자기가 준비한 그릇의 양뿐이었습니다. 하늘은 공평하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줬는데 자신이 준비한 그릇만큼만 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이 삼남매와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다면,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 그런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고 도대체 발길을 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곧 죽어간다는 나사로를 두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이제 막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죽을 병에 그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얼마 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간증을 했었죠.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다고 해요. 극적으로 치료가 되었지만 회복 후에 후유증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되게 극약 처방이라고 하죠. 그런 치료 가운데서 뇌 손상도 입었고, 그래서 느려지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새로운 저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누워 있으니까 몰랐는데 일상에 돌아와서 안 되는 거 많고 느리고 하는 저에게 적응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죠? 회복과 재활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 주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거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런 걸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거룩하게 들리고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을까? 왜 굳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러실까?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제가 정말로 잘 깨닫고 있고 또 감사하게 그 일을 사용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아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타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이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이 본래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 가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6절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야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무슨 말입니까? 잠들었으면 때 되면 깨어날 텐데 굳이 왜 깨우러 가시는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면서 또 그 일이 도리어 잘된 일이라고 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이나 또 나사로의 가족들은 지금 닥친 슬픔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미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너의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란다. 복받을 그릇을 키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는데 마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중 나갔지만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미적거리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좀 원망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는 걸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어르신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MBTI라고 성격 테스트인데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혈액형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또 뭐 띠, 그죠? 띠에 따라서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MBTI라는 게 있어서 그 4가지 지표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나눈 뭐 성격 테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하게 대조되는 게 T 성향과 F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T는 thinking, 생각, 사고 중심의 사람이고 F는 feeling, 감정, 느낌 중심의 사람입니다. 뭐 맞고 틀리는 게 아니고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어르신들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딸이나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손녀가 있어요. 손자가 있어요. 와서 엄마, 나 우울해서 빵 사왔어. 손녀가 나 우울해서 빵 사왔어. 이런 말을 할 때 두 가지 반응, 대표적인 2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손녀 왜 우울할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한 경우는 우울한데 왜 빵을 사와? 빵 사면 우울한 게 해결돼? 이런 반응. 느낌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게 다른 거예요.
뭐 정답은 없죠.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명의 부목사가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나요? F가 1명 있고요. T가 1명 있습니다. 전 뭘까요? T 났어요? 네, 저는 T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되나요? 반으로 줄어요? 저는 이 MBTI 테스트가 유행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반이 되지? 슬픔을 나누면 내 옆에 사람한테 슬프다고 얘기하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되는데 그럼 슬픔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T 성향이 그런 거더라고요. 슬픈 사람이 2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T고 우리 이해찬 목사님은 F라서 우리 F인 목사님이 가끔은 뭐 힘들다,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이해찬 목사님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주일날 배우셨잖아요. 약 먹어. 무슨 약을 먹을지 알려줍니다. 증상에 따라서.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었겠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목사님이 뭐 힘들다 그러면 저는 뭐 대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결되잖아요. 힘들다 그러면 그래? 그럼 해결되나요? 그렇죠. 저는 대신 해주고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르다는 T 성향일 것 같고요. 마리아는 F 성향일 것 같아요. T 성향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어떻게 했어요? 주방에서 예수님의 식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F일 것 같은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만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삐져서 집에서 안 나갔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나름대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는 네, 마지막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 것을 저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셨죠. 세상 끝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말인데 아직 마르다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또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무덤은 끝입니다. 검찰이 죄인을 수사하다가도요, 죄인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끝이 납니다. 무덤은 가능성이 없음, 소망 없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무덤 같아 보일 때가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우리 삶이 깜깜한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시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앞날이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무덤 문을 열거라. 이때도 T성향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 필요 없어요,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냄새가 나요. 그래도 열거라. 열 필요 없어요, 주님. 이것이 사람의 상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다. 이제 끝난 거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이 무덤처럼 끝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무덤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미래가 깜깜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로 막혀 있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돌을 옮기라고 하시기 전에 원하신다면 말씀만으로도 무덤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요구하심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 문을 열거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맥락이 조금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믿으면 산다고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혹시 마리아 마르다가 끝까지 안 믿었다면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면 단순히 나사로가 사는 것을 넘어서 나사로가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무덤 문을 여실 수 있었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어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믿으면 믿음을 보이면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사로가 사는 기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무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사는 기적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신문 기사에서도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는 기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예인의 콘서트를 통해서도, 또 영화를 통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살리고 일으키고 무덤 문을 여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어졌을 겁니다. 심부름간 사람도 믿고 와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후에 나사로가 점점 나아집니까? 죽어갑니까? 죽어갔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상황은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은 받았지만 내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마르다라면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안 돼서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입으로는 교회 안 나가 하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믿어지는 겁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가슴에서 믿음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보이는 것에 증거를 담아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다고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대로 된 건 아니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이해할 순 없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울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표현할 순 없지만 마음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웃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데 갔을 거야. 천국에 갔을 거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위로만 했을까요? 안 죽는다며,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 기도한다며, 엄마 새벽마다 기도한다며, 잘 될 거라며. 우리는 그냥 믿음 따라 가는 겁니다.
믿어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왜 나가? 예수님 왜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뜻이 그렇습니다. 너 교회 가서 잘 된 거 있어? 예수 믿는다고 잘 풀린 거 있어? 대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때론 나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왜 믿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그런데 믿어지고,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사는 주식마다 대박이 나고, 은성교회 나갔더니 구멍가게가 슈퍼가 되고, 마당을 팠더니 기름이 나오고. 우리 그런 예수님 믿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면 얼마나 전도가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상식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상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교회 나가는 게 상식인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 받으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위로하려 오셨습니까? 살리려고 오셨습니까?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부터 하십니까? 믿음부터 물어보십니까? 믿음부터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부터 하시면 어련히 믿을 텐데, 우리 주님은 믿음부터 물어보십니다. 너 나 믿니?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계산이 돼서도 아닙니다.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믿음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은 가능성이 있을 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다고 할 때,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저마다의 소원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막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질병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시며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놓지 않고 붙들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르고 여러분들과 부르려는 이유는 계속해서 신방하고 있잖아요. 신방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얻었고요. 또 그러면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해지고 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해찬 목사님께도 찬양 좀 같이 알려달라고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이미 부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가장 부르고 싶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찬양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그 속에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전 중인 땅에 평화 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또 모든 항존직 선거가 잘 은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환우들이 한 분 한 분 회복과 치유에 들어가게, 예배가 살아나게, 말씀이 살아나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입술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